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하시며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빛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주의 능력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으며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 충만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에 주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한국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의 불쌍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도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오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고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회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외국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 말씀 가지고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적 기도를 드리거나 또 기도를 인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주님을 부르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대부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90% 이상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준 모든 면들을 다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안 믿는다. 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신자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이요 너희가 믿는 것들이 다 헛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전하는 우리도 거짓 증인들이요 성경도 다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잠든 사람들도 다 망한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가 물러간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거짓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에 가다가 길에서 어떤 소년이 새를 잡아서 새장에 가두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그 새를 나에게 팔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새를 사서 공중에다가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에 오다가 새를 새장에 가두고 학대하는 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를 2파운드에 사서 그 새를 공중에다가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새장 안에 가두고 학대하고 죽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장 안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해주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자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고 하노니. 자, 이 지금부터 전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십자가의 복음도 전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기에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이미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받았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힘차게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안 믿어질 때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안 믿어진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내가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새 몸을 입는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내만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교회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야.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서야 해 하고 강력하게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뭡니까? 예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냥 갑자기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신 예수님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한독변에서 살아나셨다가 그냥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안식일날에는 유대인들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몇 걸음 걸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도 무덤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았더니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는 빈 무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미 천사의 말을 듣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하셨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갑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보니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한 방에 몰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전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신들의 목숨이 아까워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곧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감 속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공포함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걷게 하고 뛰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였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결의를 했던 그런 유대인의 최고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협박을 당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마. 예수님 이야기는 앞으로 해서는 안 돼.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한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그냥 숨어서 말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용기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 안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들이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당당함이 나오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에는 500여 형제 중에 일부 몇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 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때까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격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목격자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봤어, 내가 목격했어, 내가 체험했어,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봤어,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봤어, 보았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어. 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이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영원한 세계를 앞두고 있는데 영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 앞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잠시 잠깐의 이 생명줄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나 혼자만 본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동시에 보았다고요? 500여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본 것도 강력한데 500여 형제가 동시에 본 것입니다. 얼마나 더 강력해지겠습니까? 나만 본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보았고 그 사람들이 500명이나 있다. 얼마나 놀라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다. 환상을 본 것이 아니다. 진짜 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의 세계에 부활할 육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 보이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까지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던 바울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핍박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모진 핍박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끈질긴 핍박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핍박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그날도 핍박하려고 가다가 돌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돌변하게 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부활의 시기가 좀 다르죠. 다른 제자들은 500년 형제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은 형태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보면 십자가 신앙은 매우 강합니다. 근데 부활 신앙이 객관적으로 보면 좀 약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는 감사,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은혜를 얼마나 고마워합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께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런 처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부터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안에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성령이 임한 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은 모든 유대 명절의 때처럼 외국에서도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막 집단들을 보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의 언어들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은 저 동네의 말, 저 사람은 저 동네의 말을 합니다. 놀랍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내가 지금 3시다, 오전 9시라는 것입니다. 술 먹고 이럴 시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미리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성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현상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 내용을 오늘 우리들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당신들이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일들이 예수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강력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를 말하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두 번째도 있고 그 후에 있는 수많은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정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을 육체, 또 죄 많은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육체였습니다. 공간을 통과합니다. 제자들이 한 방에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도 합니다. 3차원의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부활체를 예수님이 입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영원한 세계에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믿음의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혹 이 자리에서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전했던 이 부활의 복음을 오늘 우리들이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치유를 믿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세포들도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계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살아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